목사님이 하는 거죠. 이제 먼저 조금 행정적인 거 말씀드리면 지금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는 뭐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근데 각 교구마다 조금 특성을 좀 살리자는 좀 아이디어가 있어서 1교구는 주니어 교구입니다. 주니어는 이제 60 이하 좀 젊은 교구로 편성을 했고 2교구는 바나바 교구, 워낙 뭐 오랜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우리 신은희 군단 여기 우리 한타람 분들 세 구역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교구는 우리 자매님들만 주로 모여 있는 펩시바랑 드보라 우리 이동영 원사님 구역이 이제 모여 있어. 그래도 그 구역이 탄탄해요. 3교구도 자매님들 구역으로 모여 있고 4교구가 조금 요번에 커졌어요. 4교구가 시니어 교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드로 구역이 3교구 자매님들 교구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바꾸고 1교구에 있던 우리 이분자 장로님 구역이 이제 4교구로 가서 4교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4교구가 뭔가 하려면 뭐 전체 교구 모임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는 우리 권사님들 증경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뭔가 좀 에너지 가지고 우리 변호준 장로님 또 우리 송승원 장로님 김인규 장로님 뭐 이렇게 우리 이윤우 장로님 이분자 장로님 구역장만 해도 얼마나 탄탄해요. 그래서 자주 교구 모임으로 특히 4교구는 들어보세요. 4교구는 뭐 자주 연합 모임으로 하세요. 자주 같이 구역장들이 의논하셔가지고 같이 연합 모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이제 임명된 것 중에 참고하실 건 우리 교구 이제 원래는 12개 위원장이 있었고 부서가 있었는데 6개 위원장으로 통폐합을 하고 2개씩 묶어서 그리고 12개 부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관계되는 게 이제 교구부 부장의 우리 이대영 장로님, 차장의 송승호 장로님 박수. 이 교구부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그 이벤트 행사, 뭐 신방, 전도 뭐 관련된 거를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올해는 교구위원회 예산이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을 좀 올려서 교구부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제 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작년에 이제 목양수양회 2월달에 했잖아요. 목양수양회 말고 올해는 재직 세미나 겸 워크숍을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모든 재직별로 하고 그때는 아마 자석을 교구별로 자석을 배치할 것 같아요. 교구별로 본당에서 좋은 강의 듣고 또 나눔하고 교회 비전도 나누고 좋은 또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도 듣고 해서 1월 25일 날 우리 재직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은 한 해는 재직 컨퍼런스, 한 해는 목양 수양회 그렇게 격년으로 하고 정교인 수련회는 따로 안 합니다. 지금. 따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교인이 인원이 불면 수련회 할지는 그때가 생각해 보겠지만 일단은 한 해는 재직 컨퍼런스, 한 해는 목양 수양회 그런 식으로 목양 수양회는 조금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은 장소로 이동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표를 외우셔야 돼요. 올해 표가 뭐죠?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응답하는 게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고 기도에 응답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이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본과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1월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말씀과 기도니까요. 에베소서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제가 교제하고 유인물 저한테 하나 주실래요? 저한테 주지라. 아까 감사합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 간단하게 나누면서 이런 질문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보다도 이미 아는 것들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란 관계라는 게 관계죠.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때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는 어떤 청구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관계.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곧 관계고, 기도도 곧 관계고, 말씀도 곧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해요. 관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일방적으로 신에게 빌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관계하는 종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그 성경에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승호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을 길러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교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최대 목적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회복하고 그 길을 여는 데 있으며 의무와 봉사의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 단어 찾아보세요. 대화 글자의 동그라미 볼 때. 첫째, 대화함으로 사람과 대화. 기도는 대화죠. 대화를 하려면 만약에 우리 이은혜 장로님하고 잘 모르는데 대화가 돼요? 모르잖아요. 유씨 아줌마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유씨 아줌마, 미세스 유 이거 관계가 없는 거죠. 이은혜 장로님 한번 쳐다봐야지. 네, 쳐다보면 관계가 되는 거죠. 대화는 거죠. 어떤 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 찾아보세요. 교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 찾아보세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복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앤드류 모레이라는 책,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앤드류 모레이 책을 좀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되는데 기도의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18세기 사람인데요. 그 18세기에도 기도의 명성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는데 우리가 친한 사람과 만나면 3시간 동안 대화해도 하나도 안 지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맞죠? 5분도 10분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사람은 친구는 막 30분 동안 전화해가지고 전화 끊을지도 모르고 계속 통화하는데 왜 우리는 30분 동안 예수님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대화가 안 될까요? 이번 사람은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돼서 그 말도 맞겠죠? 연습이 안 되는 거죠? 대화에 대한 이희수 권사님 우리 이희수 권사님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평상시에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늘 보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갑고 대화가 되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연애할 때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밤을 새도 뭐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맞죠? 이동영 권사님도 연애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갑자기? 너는 내게로 시집 오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정영 권사님은 워낙 착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 따라갔지보다는 남편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고 대화하면서 뭔가 통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관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관계가 많아지면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관계에 무너진 것이 기도로 회복돼야 돼요. 둘째로 자기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은혜 장로님, 메마른 영혼이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될 때 인간은 참된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에 늘 임해야 합니다. 참 신앙인은 기도를 통해 참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거짓없는 모습을 알게 하고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삶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참 찾아보세요. 영혼 찾아보세요. 영혼. 내 말은 영혼. 그다음에 충만 찾아보세요. 충만. 그다음에 참된 마음, 힘. 제가 말하는 거 찾아보세요. 생명, 평화, 드림. 동그라미 다 쳤어요? 이 단어가 기도를 설명해요. 메마른 영혼이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참된 마음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평화를 얻고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번에 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데 기도로 응답하라는 거죠. 응답하라. 근데 보통은 우리는 기도에 응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응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응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기도에 대한 주십시오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면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적인 용어가 응답하는 거죠. 응답. 윤회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절 좀 보세요 하면 저희를 쳐다보는 거에 응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응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관계는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없는데 달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새 가족을 만났어. 새 가족 만났는데 새 가족이 돈이 많아. 근데 관계가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죠? 저한테 10,000불만 빌려주세요. 빌려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이 누구야? 하면서 그 사람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 떠날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면 관계가 있어야 돼. 내가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우리 딸내미가 한 번씩 아빠 100불만 하거든. 잘하는 거 보고. 설거지 하면 조건을 걸어. 조건 관계죠. 너가 나한테 이 100불을 얻어가는 일에 있어서 관계가 충분하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충만해야 되고 또 참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생명과 그리고 평화가 있는 그 관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갔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권호성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면 읽어보시죠. 셋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기도의 삶을 살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했다고 하는 것은 주시할 사실입니다. 주지할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은밀한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그 말씀의 씨앗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의 마음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의 팔로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강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에서 단어 찾아 생활이라는 단어. 삶, 생활, 삶. 그다음에 믿음 생활, 성도들의 믿음 생활.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팔, 간구 이런 단어들이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기도는 생활이 돼야 돼요. 생활이죠. 생활. 우리의 기도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습관처럼 생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죠.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들었죠. 철학기도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보내고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생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의 장점, 기도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목회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성은 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죠.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건축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플랜을 짜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삶에 어떤 형통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기도한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 아이들이 그 영혼을 그 기도 소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아이들도 비록 지금 교회를 못 나가도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 아이의 입에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아이가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눔질문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습관, 갈급함, 침묵, 회복 중 다시 시작함. 나의 기도 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구역에서 생각해 보시고 구역장이 먼저 나눠주시면 됩니다. 생각하기 1번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나님 대화로 여기며 살아왔나요? 아니면 해야 할 신앙의 과제로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꼭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돼야 되죠.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즐겁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화가 그만큼 즐거우니까. 먼저 내 삶의 기도가 멈춰졌을 때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분명하게 달라진 게 뭘까요? 우리 누가 한번 물어보자. 내 기도가 이렇게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기도가 시작됐어요. 우리 김성지 장로님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가 다시 시작돼요. 삶이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해지고 가야 될 길이 선명하고 든든해지고 그렇죠. 윤혜 장로님 열심히 기도하시죠? 네. 네. 기도를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윤혜 장로님. 나는 기도하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가족이든 누구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생각의 일부도 기도가 되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일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근심과 낙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의미 있는 생각, 좋은 생각 그런 것들을 갖는 거죠. 우리 이분재 장로님은 기도 잘하고 계시죠? 짧게 때때로 지난주 성탄절 때 그 버키 집사님 이머저시 나가지고 쫓아갈 때 무슨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분재 장로님이 성탄절 그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부 예배 그러는데 울어 목사님 우리 버키 집사가 쓰러졌대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놀라기도 한데 잘했어. 기도 부탁을 이머저치를 빨리 하나님한테 SOS를 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1부 때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대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버킷 집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2부 예배 때 걸어 들어오는 거야. 나를 몰렸나? 그래 기도 응답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 우리 전두비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또 전 장로님은 전화를 받긴 힘든데 문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하셔서 장로님 우리가 기도해요. 지금 한 25파운드가 빠지셨는데 지금 뭐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운이 빠지고 좀 체격이 있는 분이 빠져놓으니까 휘청휘청 하시나 봐. 그래서 우리 전두 장로님 부활주일 전에는 다 완쾌돼서 오시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박기성 집사님도 지금 12번의 키보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고 오셔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이 인전교회 주방대장을 하셨대. 그 권사님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남편이 속이 건강해지면 같이 나가서 밥도 한번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 또 장차인 권사님은 그 큰 뇌수술을 하고 이 투모를 뺐는데도 짱짱하셔. 그리고 자기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 침몰을 해야 된다고 해도 목사님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이번 주 하루에 한 번 형식 없이 하나님께 그 내 마음 그대로 말하는 3분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 3가지의 결단을 해야 돼. 첫째로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래.
자, 성경 일독 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한 캠페인도 이제 서서히 할 건데 성경 일독을 꼭 하시고 이전 교회에서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이제 구역이 조금 단합이 잘 되면요 구역에서 성경을 하나를 완성해 쓰기를 교구에서 한 교구에서 그래서 그 교구에서 성경 쓰기를 완성을 해. 그래서 내가 뭐 여호수아부터 난 민수기까지 쓸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써요. 써가지고 그 1교구 2교구가 성경을 하나씩 다 만드는 거예요. 2년 동안. 1년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조금 상황 보고 성경 쓰기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다양한 글씨체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1교구가 만든 성경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혼자서 성경을 쓰시기도 하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 읽독하고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30분 이상 뭐 새벽기도 오시면 기본적으로 2-30분은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차에서 10분, 또 퇴근할 때 10분, 저녁에 잘 때 10분에서 30분 이상은 하루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또 한 가지 이상 감사를 남기는 거. 남기고 또 한 사람 이상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 내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그렇게 이 원칙들을 좀 세우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런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해다 먼저 듣는 기도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기도 요청보다 먼저 모으는 기도를 배우게 해주소서. 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책은 요즘 히트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장재기 목사님. 지금 핸드폰으로 장재기 한번 쳐보세요. 장재기. 지금 이분이 유튜브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할 기도를 만든 거예요. 이 책 이번으로. 그러면 그 장재기 제가 뭐 다른 유튜브는 이건 너무 좋아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장재기 TV를 검색을 하시면 이 각 상황에 맞는 기도를 이분이 그 영상으로 해줘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그걸 들으세요. 장재기 목사님. 그래서 이 책은 주문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구역장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인데 이제 불신 집안에서 자라서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따라하는 기도를 만들었는지 보면 따라하는 기도 보면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 질병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고난의 기도, 소망의 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수십 가지 기도의 문구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걸 통해서 오랫동안 그렇지 직접 기도를 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장재기. 이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따라하는 기도를 치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보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운전하다가 들으면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자, 이렇게 22분 동안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뭐 아침에 커피 한 잔 놓고 이 기도를 들으세요. 듣고 똑같이 마음으로 그 기도를 따라하고 이분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만약에 좀 전에 오늘도 새날을 주시옵소서 똑같이 속으로 따라.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유튜브 뭐 정치 뉴스나 세상 뉴스 보지 말고 이런 좋은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 구역원들하고 나눠서 아니면 여러분 구역 카톡방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하나씩 올려주세요. 오늘 링크를. 오늘 하루는 이 기도를 우리는 따라합니다. 딱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구역장, 부구역장, 우리 교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올해는 우리 구역이 더욱더 부흥하고 탄탄하게 세워져서 우리 소그룹의 아름다운 날개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기도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죠? 지금 직분자 임명의 이름 틀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상한 거는 정목기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역 명단에 조정이 있거나 하시는 거는 정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우리 연습은 어디서? 본당에. 자, 먼저 일어나겠습니다.